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1부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4주밖에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 1부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째 주차에 우리가 첫 물음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문에서 복된 인생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이제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복된 인생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비참함이었죠.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로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1부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주는 우리는 무엇을 이제 향해 나가게 될까요?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다음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게 될까요?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성도의 삶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질문과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죄의 비참함과 또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으로 이 문제를 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기에 많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큰 죄를 짓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고 이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2주차 3주차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편한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불편한 주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하듯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하는 내용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사실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사,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는 그 경험적인 것들을 끌어내서 한 가지씩 이렇게 변명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그 변명하는 질문들은 옳은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키기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질문하는 경우, 그리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의를 굽히면서까지 이제 양보하고 포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의 카메라를 얼마나 지키십니까? 돈이 많으면 안 지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카메라에 주어지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고속도로에서는 100km를, 이 고속도로에서는 110km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0km와 110km 올 때 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해당되는 키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전제가 됐나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시석들을 보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 법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 키로수를 넘기도록 사실 만들어져 있는 게 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서 좀 교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9번째 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질문이 이것인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 태초에 만든 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9번째 질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는 질문이에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옳은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답은 분명하게 3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내용이 우리가 6문 7문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죄가 포함됩니까?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비참함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한 단어가 불순종 앞에 붙은 한 단어예요. 어떻게 불순종했다고 나오죠?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순종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뱀과 이 여자의 그 시험에 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 나타나서 죄를 떠 먹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 뱀, 이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떠먹여 준 것이 아니라 하와가 결정해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지었다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을 받아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지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스스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문답은 고의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 이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추가하고 막 변경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나무의 그 쉽게 말해서 이 성격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모호하게 바꿔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터전이었는데 그들은 경작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탄이 침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넘어지는 상황도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고 그것을 직접 넘어간 것도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고의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랑해야 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들은 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을 그치고 영생에 이를 방법을 배운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실과들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권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선물과 권리는 전혀 다른 의미죠. 선물은 감사가 수반됩니다. 근데 권리는 불평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권리로 바꿨을 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선물들을 모두 다 잃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증거인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함께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그렇기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와 같이 부당함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말입니다. 이것이 9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10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의 2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함께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하면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는 손상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엄포를 놓잖아요. 그럼 그 엄포를 놓을 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엄포를 놓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포를 놔서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뭐라고 답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 무엇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죄들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한 사람 아담, 그를 통해서 모두가 죄에 이르러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가 7문에서 또 5문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원죄는 무엇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지은 죄예요.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성,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내가 먼저, 내가 가장 최고여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죄성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하는데요, 그 결과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지금도 있고 또 이후 그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마지막 그날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적 진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마음들,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더 죄를 짓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진노를 더 쌓게 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태풍과 해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적 진노, 그 마지막 진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문답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와 인용했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 그것에 이 심판과 진노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율법 안에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진노의 명확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신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결국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니까 다시 사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죽으면 충분히 내세에서는 하나님 용서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오늘 답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모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성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의를 손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자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옮기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 무엇을 들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호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언약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의는 사실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결국은 다른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10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앞에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웃에 대한 계명이지만 사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죠?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이웃에게 지는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원한 형벌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아까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친구 간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개인과 은행가의 거래에서 한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회사와 은행가의 거래 가운데 어음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을 기한에 맞춰서 갚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이것은 단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작은 죄다 큰 죄다 할지라도 모두 영원한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질문에는 죄의 비참함과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죄와 그 구원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나의 사소한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켰다라는 사실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전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겠구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왜 위로가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문제들 모두 짊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의가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한 주 동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형벌,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구속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로 살아내시는 내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